2014년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을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12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4주간을 우리는 말합니다. 대림절은 믿음 안에서 두 가지의 희망의 기다림을 지시한다 말했어요. 하나는 초림하신 예수님의 구유로 오시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하나는 장차 재림하실 구세주를 희망으로 기다리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희망의 기다림을 지시하고 있는 이 대림절, 우리의 현실은 희망의 기다림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희망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성탄에 대한 이야기들은 세상이 변하면서 쉼없이 사그러지고 있는 촛불처럼 점점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죠. 그죠? 소수의 기독교인들만 참가하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날 모여서 예배하고 떡국 먹고 이런 것으로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탄의 이야기보다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그죠? 세일 40%, 50% 해주는 날을 더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일부만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처럼 사랑하셨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을 피하고 영생하도록 계획되어 있다는 이 성탄의 큰 의미가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의 복음이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축소되는 위기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오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에게서조차 희망의 이야기가 듣기가 어려워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조차 이 사람의 삶에서 희망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사는 사람에게서조차 그 삶의 내용에 희망이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빈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에 대한 복음의 매력도 세상에서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정작 예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서조차 희망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세상 살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절망의 실패의 이야기들만 계속 거듭 나오는 판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야, 꼭 예수 안에 희망이 없나 봐. 교회 안에 희망이 없나 봐. 라고 하니까 복음 자체가 매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선언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출처가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기를 빌립보서 2장 6절 상반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족보를 따져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함께 연결해서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텍스트라고 이야기하고 교과서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출발되고 있고 본질이 변해진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복음의 하자가 생겼다면 우리의 믿음의 기본 틀, 기본 판이 깨진다고 하는 것인데 기본 판은 깨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복음이 중간에 훼손되거나 깨질 그런 가능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변하면서 자꾸 복음에 대한 매력은 떨어지게 돼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희망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흠잡을 데 없이 온전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시러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텍스트에 대한 순수성은 훼손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훼손되거나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희망의 이야기가 사라지거나 빈약해진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으로 인한 더 이상의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겠다고 하는 예수 믿어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해 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데는 저와 여러분처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서 늘 쉽게 보여야 하는 소망과 희망의 삶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난주에 우리 박재현 서예가처럼 특별한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반복으로 일상적으로 목격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목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옆집에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판은 붙어놨는데 맨날 싸우는 건 똑같다는 것이고 자녀들 여러 가지 문제 일어나는 건 똑같다는 것이죠. 저 집에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예수 믿는 간판 붙여놔서도 삶의 내용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지지고 볶는 건 똑같으네. 희망의 이야기가 별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말은 제법 그럴싸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게 감사죠.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들은 감당하기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는 모습은 똑같다. 희망을 안고 살고 있다고 하는 구체적인 실증이 보이지 않고 그들이 내뱉는 신앙의 언어만 난무하다 보니까 공허해서 마치 뭐처럼 들린다? 거짓말처럼 들린다. 거짓말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교회를 바라보는 오해 살만한 행동을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사람은 8분마다 하루에 200번 정도 말과 표정을 동원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통계를 내놨어요. 8분마다. 그리고 하루에 200번 정도 말이나 표정이나 몸짓을 통해서 거짓 행동,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처럼 거짓말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허우적거리고 있고요. 서로 속이고 스스로가 속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떠드는 이야기가 뭐예요? 청와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고, 뭐 정씨가 뭐고 한 얘기가 분명히 진실은 있었겠지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거짓말이 보태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라고 나와요? 농단이라고 하는 엄청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부는 거짓말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거짓말로. 첫째는 악의적인 거짓말입니다. 악의적인 거짓말. 자신의 이익만을 겨냥해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유포하는 것이요. 이게 악의적인 거짓말이죠. 이 세상에 지금 나도는 모든 이야기가 악의가 있어요. 악의. 두 번째로는 이타적인 거짓말입니다. 이타적인 거짓말. 전쟁터에 전쟁을 수행하러 나간 군인이 상대편 적군에게 포로로 잡혔어. 그래서 고문을 당하면서 너의 정보를 내놔라. 네 아군들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이야기해라. 할 때 고문을 당하면서 자신의 아군의 위치를 거짓 정보를 막 흘러내요. 여기에 있는데 저기에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 이건 그것도 거짓말이지만 그것은 이타적인 거짓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선의의 거짓말이에요.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무조건 어린아이들 보면 이쁘다고 하는 거예요. 볼 때는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 참 이쁘군요. 이거 씩씩하게 자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특별히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를 안고 있으면 무조건 이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나 할머니 눈에 손자가 미운 구석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엄마 아버지는 조금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식이 뭐가 부족한지 뭐가 모자른지를 인정을 해.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절대로 할머니가 손자 안고 있는데 아이고 애가 왜 이렇게 꾀져져요? 이거 못한다고요. 그럼 당장 날라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아이들은 어떻게? 무조건 이쁘다고 하는 것이죠. 왜?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쁘니까. 그런 건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요. 악의적인 거짓말, 이타적인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안 그런데 그런 척하거나 혹은 정말로 그런데 안 그런 척 보여지는 이중성을 띤 거짓말쟁이이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거짓말쟁이처럼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거짓말장이냐 거짓말쟁이처럼 보여지는 것이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관통하는 십자가의 이야기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미련해 보인다. 여기서 미련하다는 말은요. 말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터무니없는 이야기 이런 뜻입니다. 저 미련해 보여. 이것은 말로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말로 납득이 돼요? 허투루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저주를 불러오는 도구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저주의 결과일 뿐이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전달자로서의 과정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거짓말처럼 보이고 거짓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는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거짓말쟁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루시는 방법이 세상이 취하는 방법과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돼요? 미련한 자가 어떻게 지혜로운 자를 이길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어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세상의 이치로는 이길 수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자꾸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만화 미생에서 장그래가 정직원 돼야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출신 성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영어와 기타 언어에 스펙이 없고 정규 코스를 밟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정직원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거짓말 같잖아요. 할 수 있어요?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를 어떻게 이깁니까? 약한 자가 어떻게 강한 자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당신이 세상을 다루는 방법은 이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해? 거짓말 투성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질이 궁상적인 삶을 살면서 나는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이야기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코웃음 친다고요. 순전히 거짓말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한다.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사람들이 웃겨요. 저게 가능한 거야?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도대체 뭘 믿고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저거 거짓말쟁이야.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은 세상의 방법으로 만들어지거나 증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것은 거짓이라고 판단되는 것이죠. 과학을 들이내세우고 의학을 들여내고 상식을 들여내면서 설명이 되어야 되고 납득이 되어야 되는데 납득이 안 돼. 자기가 납득을 안 하면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그건 당신 거짓말하는 거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신앙 안에는 그게 있어요. 자, 그러면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악의적인 거짓말은 아닐지라도 선의적인 거짓말이고 이타적인 거짓말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선의의 거짓말도 아니고 이타적인 거짓말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악의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삭의 입장에서. 이삭은 아버지가 몇 살이야? 100살에 어머니가 90살에 자신이 태어났어요. 응? 무엇을 성경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삭의 아버지가 100살이고 이삭의 어머니가
90살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성경은. 오늘날처럼 과학과 의학이 최고조로 발달한 수준에서 남편이 100살 된 것은 그렇다 치고 아내가 생리가 끊어진 지 수십 년이 된 90살 된 할머니에게서 새로운 신생아가 태어날 확률은 몇 %일까요? 똑똑하신 분들 한번 얘기해봐요. 생리가 끊어진 지 수십 년이 지났고 나이가 90살이 되었는데 그 여인이 잉태를 할 확률은 몇 %예요? 있습니까? 산모가 아이를 해산할 때 170개의 뼈가 움직인대요. 170개의 뼈가. 그래서 고통이 수반되는 상황을, 그런데 90살 할머니가 해산을 할 때 170개의 뼈가 움직이면 그 양반 어떻게 되겠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존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실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120살이 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20년간 정말 애지중지 금쪽같이 키운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 바치라는 명령이 와요. 일어나게 하실 수 없는 것을 일어나게 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왜 그걸 바치라고 하느냐고요? 왜 아브라함에게 금쪽 같은 이삭을 왜 바치라고 하는 걸까요? 왜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답을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시험할 도구가 없어서 그 금쪽 같은 자식 갖다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이삭 때문에 더더욱 돈독해졌고 더더욱 관계성이 좋아진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돈독했습니까?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 나한테 왔다가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은 나에게 생기는 변화는 뭐예요? 원래 불가능한 것이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내 안에 내게서 떨어져 나가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했던 것을 얻었다가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뭐가 달라져야 하느냐는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없었으면 모를까 불가능한 것을 내 손에 쥐어줬다가 내 손에선 멀어져 가면 먼저 찾아오는 것은 상실감입니다. 아니, 애초부터 주진 말지. 왜 주었다가 빼서 변한 건 없지만 불가능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왜 내 손에 주었다가 왜 앗아가시지? 라고 하는 상실감은 엄청 클 거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렸던 상실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당신과 나의 관계성을 더 중시 여겨서 상실감보다는 관계성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에게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나의 손에 주어졌죠.
그런데 이게 내게 주어진 게 또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주었다가 가져가신다 하면 또 불가능하지만은 새로운 것을 주실 줄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상실감보다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했다는 뜻입니다. 자, 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탕자의 이야기. 탕자는 자기에게 상속된 아버지의 재산을 임으로 사용하다가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오갈 데가 없어졌어.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가 밤에 잠을 자면서 생각을 해요. 자, 자존심은 내려놔야 한다. 자존심은 내려놔야 한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로 살겠다. 그렇고 생각을 해요.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서 아버지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른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탕자는 아들의 자리에서 품꾼의 자리로 내려앉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의 관계는 변화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땅으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해서 도저히 내가 아버지의 자식으로서는 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일꾼 하나로 저를 받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아버지가 무슨 말이야? 너하고 나의 부자지간의 관계가 그런 것으로 깨지는 거야?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탕자의 입장에서는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신분마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아들에게 옷을 새로 입히고 떼꾸정물이 질질 흐르는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명령합니다. 송아지 잡아라, 잔치하자. 누가복음 15장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돼 있고요. 32절로 가면 큰아들이 나는 그거 인정 못합니다. 내 동생이지만 아버지 재산 탕진한 놈을 내 형제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버지는 아들이기 때문에 부자지간을 형성할지 모르지만 나는 형제지간은 을을 끊겠습니다. 이 얘기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맏아들에게 누가복음 15장 32절에서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의 사례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없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야 하는 것입니까? 내 자식이 죽어버리고 내 자식이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깨져야 되느냐고요. 아니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소진하는 순간 아버지와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잘못 생각하고 방탕해갖고 부모 재산 허진하고 탕진했다고 야 그거 끊어 풀어. 호적에서 파 풀어. 나는 너를 도저히 이래야 되는 겁니까?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을 더 이상 이 사람에게서 얻지 못하면 이전부터 쌓아왔던 관계가 금이 가고 틀어져야 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무엇으로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냐면요. 아버지의 영광이 무엇으로 유지되느냐를 보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 베푸심으로, 용서하심으로 당신의 영광은 여전히 유지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수 있는 것은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 어떠한 실수를 하고 어떠한 잘못을 해도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잘못할 때마다 의리 상하고 잘못할 때마다 관계를 깨트려가지고 조각조각 낸다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실 수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증명할 수 없는 거죠. 잘못할 때마다 얻어맞고 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는 그분이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찬송의 대상이 되시는 것은 그분은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은혜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에 대한 신뢰를 그 어떠한 상황보다도 중요시 여기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90살 되고 100살 되어서 불가능했던 것을 얻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어느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관계성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느냐 안 깨졌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손에 무엇이 주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희망의 이야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당신들이 보기에 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 속에 희망의 이야기가 없어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신앙의 중심을 잡는 데 있어서 중심이 흔들려요. 이런 사건 만나고 저런 사건 만나고 사고를 만날 때마다 흔들리게 됐어요. 중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이 떨어져 나가고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떨어져 나가고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이 말을 안 들어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빚더미에 앉게 되면 나의 삶의 균형추는 흔들리고 좌초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무엇으로 중심을 잡을 것이냐는 거예요. 삶의 중심을. 분노로 삶의 중심이 잡힙니까? 기울어진 삶의 올바른 중심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추는 감사의 추예요. 기울어진 삶의 평형수를 맞출 수 있는 것은 내가 감사의 추를 하나 더 올려놓고 하나 더 올려놓아서 기울어진 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내 삶이 꼬꾸라졌어도 감사로 그것을 회복시키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다음 주에도 연결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만질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신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오는 것은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에요. 즉,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여전히 바라보려면 그분과 나의 관계가 깨지지 않았어요. 그분이 내 눈에 보여야 돼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와 진리가 나에게 들어옵니까? 들어올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여전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끝까지 보장받는 것이죠. 삶에 있어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치우쳐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치우쳐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려면 그분을 신뢰하고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인터넷에 강의를 듣다가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나물의 그 밥. 금나물의 그 밥은 좋은 얘기예요, 안 좋은 얘기예요? 네. 그나물의 그 밥. 그래,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전적 의미는 뭐예요? 특별한 것은 없고 매양, 그렇고 그런 반찬, 뭐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신생아가 우리가 우주나 유호나 아이가 자라나는 것이 어머니의 모유 또는 분유를 먹고 자라는 것이죠. 그죠? 모유의 성분이 하루마다 특별하게 바뀌어갖고 성분이 막 바뀌어갖고 오늘은 이랬다가 저는 저랬다 하면 아이가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그냥 그거 먹던 대로 먹는 아이예요. 예? 아니 엄마가 오늘은 A 사건 먹고 내일은 B 사 먹고 모레는 C 먹고 A, B, C, D, E, F, G까지 해갖고 이렇게 해서 먹어요? 한 번 먹으면 그냥 먹는. 내 아들이, 예? 자식이 엄마 왜 분유가 그나물의 그 밥이야? 좀 특별한 걸 바꿔줘? 라고 하지 않아요. 어머니의 모유는 그냥 모유예요. 뭘 먹어도 모유예요. 그런데 자고 나면서 한 달 되고 두 달이 되니까 애가 자라나네. 기지도 못했던 게 기고 걷지도 못했던 게 걷고 뛰지도 못했던 게 뛰어요. 걔가 특별한 걸 먹고 자란 게 아니라 늘 그나물에 그 반찬 먹고 자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이가 쑥쑥 자라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매일마다 특별한 음식 먹으세요? 그나물의 그 밥이요. 네? 그런데 그나물의 그 밥을 먹었는데 늘 건강해지고 때로는 건강을 잃을 때도 있지만 삶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나물의 그 반찬이 아무런 것 같지 않지만 그걸 먹고 아이는 자라고 그걸 먹고 우리는 생존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매주마다 너를 띄워봐요, 한번. 네? 그 사람이 신앙이 자라겠어요? 성경이 매주마다 쇼크가 있는 것만을 제공을 해주면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겠느냐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모든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성경이지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 때문에 변화받을 수 있습니까? 천만의 별 말씀. 여기에 소크라테스가 와서 얘기해도 안 변할 놈은 안 변해요. 그런데
내 인생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변하는 것은 목회자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설교 그 마물의 그 밥 같은 설교 속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변화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사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사전은 뭡니까?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중에 사전 읽으면서 대단한 감동을 누리고 눈물이 막 나와서 나도 사전처럼 살아야지,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답을 보면 눈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50이 지나니까 드라마를 보니까 눈물이 나오네요. 드라마에는 왜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삶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죠. 소설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설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설을 보고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다는 것과 정답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사전이 정답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내가 아는 것과 그것대로 사는 것은 틀린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성경과 사전을 찾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살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삶을 알고자 그들처럼 살고자 성경을 우리는 보죠. 그러나 그 성경을 보고 아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응답하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스토리 속에 감동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신다. 내 삶의 스토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감동스러워야지 내 삶의 스토리가 감동스럽지 않은데 하나님이 어디다가 거기다 역사를 하겠어요? 내 삶의 위기를 만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뭘 역사를 해주시겠고 내 삶에 적이 없는데 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겠어요?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다 보면 실패도 있고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다 보면 적도 생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시고 그것을 역사하시도록 성경이 살아간 인물들이 살아간 대로 나도 살겠다고 꾸준히 하루하루 실천을 할 때 구체적인 실증이 나타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침반은 일정한 방향을 제시해 주지만 그 길의 형편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나침반이 방향은 제시해 주지만 그 방향이 나 있는 길의 상태를 말하고 있지는 않다고요. 방향이 설정됐다면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파악하고 내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할 것인가는 스스로가 선택해야 돼요. 사막을 만난 사람은 사막을 건너가야 되고 광야를 만난 사람은 광야를 건너가야 되고 산과 골짜기를 만난 사람은 산과 골짜기를 거쳐야 되고 바다를 만난 사람은 바다를 건너가야만 나침반이 지시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막 만났다고 돌아가고 광야 만났다고 주저앉고 험한 골짜기라고 해가지고 되돌아가면 영원히 삶의 진보는 없이 방향을 틀어져서 그냥 주변만 맴돌 뿐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가는데 사막을 만나셨습니까? 그 사막에 들어서게 되면 고열과 물이 부족으로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사막이니까 안 갈래요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막이지만 가다 보면 사막 만나서 거기서 온갖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막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광야를 들어서는 것입니다. 골짜기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 안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도 있지요. 어디 마라톤을 다니는 사람들이 다 시간 안에 결승점을 도달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마라톤을 달리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은 뉴스에 안 나와요. 1등만큼 스포트라이트를 맞추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꼴찌이지만 그 코스를 끝까지 완주한 사람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돼 있어요. 힘들다고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나서 나는 힘들어서 그 일을 못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감동이 없다고요. 그렇지만 힘든 길을 여전히 가면서 결승점을 향해서 투벅투벅 가다 보면 그 사람에게는 스토리가 생겼고 그 사람에게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인생은 역전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은 저기져 있지만 내가 걷고 있는 길은 선호가 달라요. 목회자라고 하는 길과 성도라는 길은 달라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이고 성도는 성도의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네 길이 쉬우니 네 길이 어려우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대로 주님이 주신 대로 그리고 믿고 그분만 보고 가다 보면 목회자로 부름받았지만 결승점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고 성도로 부름받았지만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자로 태어났지만 부자의 길을 검소하게 감으로 말며 도착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가다 보면 결승점에 도착하면 모두 다 승리의 메달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만 한다면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의 시선만 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결승점을 모두 다 도착할 거라는 희망의 기다림과 희망의 이야기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나의 삶으로 말미암은 희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계시다면 나는 여전히 희망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왜 사람들의 입방아가 왜 이렇게 두렵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포정해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포정해우. 이 포정이라고 하는 말은 백정의 이름이에요. 해우는 소를 해체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루는 중국의 전국시대의 이야기인데 문해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백정 포정이 소를 잡아가지고 해체하는 것을 구경을 하게 됐죠. 그가 이 포정이라고 하는 백정이 손에 소를 대면서 어깨를 기울이고 뭘 하면서 칼로 이 소를 해체하는 동작을 보니까 마치 예술과 같은 거예요. 그냥 뼈마디 하나하나 살점 하나하나가 흐트름 없이 다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너의 이 소를 해체하는 기술이 예술의 경지, 도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느냐라고 묻죠. 포정은 단정하게 소를 해체하던 칼을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기술입니다가 아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길도자, 터득할 도자, 도입니다. 처음 소를 잡을 때는 소의 겉모습만 보여서 어떻게 손을 댈 수 있겠나 염려가 되었지만 3년이 지나가 보니 어느새 소의 겉모습은 보이지 않고 소의 하나하나 내면의 부위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 저는 소를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작용이 멈추니 마음의 작용이 자연스럽게 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리 하늘의 뜻을 따라서 쇠가죽과 고기, 살과 뼈 사이에 커다란 틈새가 빈 곳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살과 뼈의 틈 사이로 빈 곳으로 칼을 들이대고 움직이다 보니까 소의 몸이 생긴 그대로 해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칼질을 실수하여 살이나 뼈를 다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솜씨 좋은 소잡이가 1년 만에 칼을 바꾸는 것은 살을 갈랐기 때문이요. 평범한 보통 소잡이가 날마다 달마다 칼을 바꾸는 것은 무리하게 뼈를 건드렸기 때문이요. 그렇지만 제 칼은 19년이나 되고 수천 마리의 소를 잡았지만 칼날은 방금 숫돌에 간 것과 같습니다. 두께 없는 것을 틈새에 넣으니 널찍하여 칼날을 움직이는데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19년이 되어도 칼날이 방금 숫돌에 간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분야에서 달인의 경지에 이르러 신기에 가까운 솜씨를 자랑할 때, 저 사람을 포종해오의 경지에 올랐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 일이 너무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소의 적재적소에 칼을 대듯이 흠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포종이 있는가 반면에 앞뒤 분간을 못해 해결은커녕 더 많은 고통을 불러오는 선무당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포종해오를 양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포종해오의 경지에 올랐는가? 포종해오의 경지에 오르지도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것은 포종해오의 경지 이상의 완전과 완벽입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진 당신의 백성이 실패할 가능성은 전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가 실패되고 망가질 확률은 없습니다. 빈틈없이 한 마리의 소를 해체하는 놀라운 경지에 이른 포종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희망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실패의 이야기만 남발하지 마시고 비록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내 안에 희망의 이야기가 가득 채워서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대림의 희망을 안는 기준입니다. 1장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 보고 끝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노라. 사도 이 세례 요한이 말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저와 여러분의 뒤에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뒤에서 배경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도와주시러 오십니다. 대림절에 희망을 품고 그분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합니다.